시편 우리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들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건강의 위협도 있고 또 관계의 어색함도 있습니다. 깨어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미성숙함으로 인한 관계의 어색함, 조금 더 나아가면 관계의 깨어짐, 그것도 굉장한 인생의 위기죠.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의 문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사실 크고 작은 다양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월요일날 큐티 나눔 방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남성들과 나눴던 것처럼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라는 것들을 토로할 정도로 심령의 상황에 그러한 무게 또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위기가 없는 인생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명제는 하나 딱 붙들고 가야 됩니다. 모든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은,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투덜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사투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투덜대고 저 사람 때문에 투덜대고 직장 때문에 투덜대죠. 근데 월요일 날 어떤 걸로 딱 전환했냐면, 그래요, 그 직장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평안을 구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내버립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야, 거기 그냥 다른 데로 옮겨. 여러분들 소그룹도 그럴 겁니다. 직장도 물론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위기였죠. 관계에 어색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니 더 귀한 영적 지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런 인생은 없고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거. 오늘 86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위기입니다. 1절 보실까요? 어떤 위기인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위기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극한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7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입니다. 지금 고난의 날,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깊은 수월, 밑에 설명 나오지만 최악의 절망 상태,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14절, 외적 환경은 어떤가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의 대적일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지금 아무튼 다윗이 처한 환경은 어떤 위기다라는, 어제는 뭐였습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했죠. 오늘은 위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냐, 다윗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과 삶이 결정되어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수기처럼 계속 투덜대다 보면 어떻게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항상 그 방향으로 가요. 뭐만 되면, 일만 생기면 가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반응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다윗은요, 위기 앞에 부르짖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덜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죠.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워낙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를 다 통과했는데도 여전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기인 줄도 몰라요. 어떤 분은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에서 그 경사각도 보이는데 침묵, 회피, 도망 이제 이쪽으로 다 점철되는 거예요. 말은 못해요. 근데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뭐 한다고요?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위기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절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전제가 뭘까요? 1절이 표현되기 위한 전제는 내가 부르짖었고 주님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전제가 깊이 깔려 있죠. 6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환난 날에, 이 문장에 다 합축이 돼요. 내가 환난 날에 뭐 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미래까지 딱 보죠.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뜻이 속삭이거나 조용히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피지컬하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크게 외쳐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고 전 존재를 걸고 외치는 부르짖음이죠. 그래서요 어느 지점 가운데 돌파해야 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분석하다 끝나고 투덜대다 끝나고 불평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남 탓하다 끝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건 없어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혹시 지금 우리들 안에 마음 깊숙한 곳에 부르짖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뜬금없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이 루틴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아니면 이 루틴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각은 내면에서부터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체가 지금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요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무덤덤해져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위기 가운데 아사왕 기억나시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박함 가운데 구스의 백만군대라는 위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아사왕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또 섬기는 자리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 돌파하지 못하는 점이 뭐냐면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일정 겹치지 않으면 예배 드리죠. 큐티요, 꼬박꼬박 해요. 모임은요, 모임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섬기기도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하려고도 애쓰세요. 자, 그런데 어느 자리가 가장 저는 신앙을 결정짓는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부르짖는 자리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부르짖지 못할 수 있고, 큐티는 하지만 부르짖지 못할 수도 있고, 섬기기는 하지만 부르짖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하지만 부르짖지 못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자리고 가장 시급하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부르짖는 자리예요. 이번에 선교팀 보내고 놓고 이제 공항에 와서 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것들은 심각한 영적인 최긴장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 나도 월요일날 큐티 끝나고 이제 그 수미 집사님하고 우리 미나 자매님 거기 계셔서 미나 자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 집사님 이제 와요, 이제 팀들. 제가 이제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와요, 이제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번에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고 큐티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섬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하는 지점에서 막혀 있다면 돌파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 리더들 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작성하다가 여기 적어놓은 게 월요일 남성 큐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큐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으러 그리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또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정명주 형제님 연락이 왔어요. 오동성 목사님 이제 설교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정명주 형제가 사고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왜냐하면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차가 치니까 제일 먼저 듣고 병원으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오동성 목사님이 그걸 이제 설교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동성 목사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제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화한다고 뭐 해결되나요? 예, 그렇지만 뭐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뭐 했어요? 정명주 집사님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지체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또 혜진 자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소문 다 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저는 부르짖음만 회복이 되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의 반 이상은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는 드리고 섬기기도 하는데 섬기면서 힘들고 예배 드리면서 뭔가 답답하고 묵상하는데 묵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그 자리는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기도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가운데 뭐 했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첫 번째 대지로 다시 가서 돌파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르짖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캐릭터를 고백하며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한 일이 그거예요. 위기인데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그의 성품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러는 거예요. 본문 5절 보십시오. 주는 뭐하래요? 선하다. 본문 8절 보십시오. 주여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없다는 거. 10절 보세요. 무릇 주는 뭐하대요? 위대하시대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 딱 맞죠. 1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죠.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다윗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원망은 습관이고 체질인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하죠. 그럼 거기에 또 휩쓸린 자들은 그래, 하나님 어디 있냐? 왜 우리 이렇게 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중에 이방 민족들이 불평하니 이방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게 역사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항상 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도 고백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만 딱 갇히는 거예요. 문제만 갇히니까 불평, 불만, 분석,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백과 선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그래서 가사가 뭔지 내일 아침에 또 비준비하시니만 써놓고 제가 하다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가사를 써왔습니다. 우리 주는 뭐하다고요? 위대하며 뭐래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뭐래요? 인자는 영원하도다 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그거를 가만히 조용히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내 눈물이 나고 우리가 감동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용서하심, 위대하심,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심.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만 놓치지 않았으면 되냐면, 광야에서 지금 왜 우리가 못 먹냐, 왜 못 마시냐, 이 문제보다 뭐 하나 붙들었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냐라는 하나님의 속성만 제대로만 붙들었으면 돌파하죠. 근데 문제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되냐? 왜 우리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되냐?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냐? 아니요, 정말 하나하나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제대로만 붙들었으면 신앙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우리가 집중하며 바뀌어지는, 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에서 어디로 성숙되는? 예배로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위기 앞에 다윗 뭐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한 거요? 핵심만 보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위기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결국 어떤 거냐면 위기에서 모면되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결국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에서 응답되면 또 다시 돌아가요. 그게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문제중심적 신앙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주일 예배 때. 문제 있어, 해결됐어, 참 좋아,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에서 보이는 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향전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보다? 그렇지, 유익이다. 왜 그렇대요?
오늘 절묘하게 이 부분과 맞아떨어져요.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래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참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참 위기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저한테 이렇게 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제 자녀라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그것들을 잘 견뎠으면 좋겠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감사한 건 얘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위기 가운데 다윗이 결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무리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중요하고 그분의 성품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어제 본문대로 또다시 어리석은 대로 어리석은 태도로 돌아갑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 방향전에서 걸어갔던 삶의 흔적은 없고 문제 해결만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 중에 제일 초라한 간증이 뭐냐면 문제 해결됐어요 라고 하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던 간증들은 다 초라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장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 또 어려움만 되면 또 불평될 거고 또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변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왜 또 없겠어요? 가다 보면. 그런데 그들의 방향이 계속 전환하다 보면 어디에 수렴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 무엇을 통해?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위기를 소비하지 마세요. 위기를 온전히 기회로 붙잡으세요. 단순히 소비하고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세 가지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나가는 귀한 영적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좀 기도하죠.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첫 번째,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두세 번째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 저의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편의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침묵하고 있었던, 불평하고 있었던 우리의 입과 마음을 닫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문제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선하심, 인자하심, 위대하심, 오래 참으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고난과 위기 속에 깨닫게 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다시 주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오늘 하루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말랐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